최근에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니까 매주 평균적으로 7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명이 12명의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12명의 사도가 마가다라 방에 남아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120명이 기도원의 남은 용사 300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주님 앞에 시간 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 7명을 남겨두셨을까? 왜 7명일까? 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궁금했습니다. BTS 멤버가 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7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을 7인회라고 하는데 이 7인회가 있었고 지금 현 야당 대표에게도 7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명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왜 우리에게 7명을 남겨두셨습니까?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신 것이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명의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7 집사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라.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명의 사람들은 교회를 지킨 자요, 교회를 세운 자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12명이었고 몰려온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소위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의 일을 위해서 많은 집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고작 7명의 소수의 집사를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큰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소수의 사람들 7명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사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와 절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7명이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7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7명이 아니라 7명이 가지는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징과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숫자 7은 완전과 완성 또는 충분을 뜻하는 창조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요, 완성의 숫자이면서 창조의 숫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히브리어 단어 7개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하에트 하에레츠 7개의 단어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요, 완성의 숫자요, 충분을 말하는 숫자이면서 창조의 숫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숫자 7은 기적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며칠을 돌았습니까? 7일을 돌았습니다.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7나팔을 불면서 돌았습니다. 7일 돌았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7제사장이 7나팔을 불었습니다. 7은 기적의 숫자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담궜습니까?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심한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7개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숫자 7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복음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복음의 숫자를 7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자기 선언하신 말씀이 7개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7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는 7개의 말씀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의 기적.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네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셨고, 여섯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고,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셨습니다. 7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복음의 숫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숫자 7은 완전과 완성, 충분을 뜻하는 창조의 숫자이며 기적의 숫자이며 예수님을 상징하는 복음의 숫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택했는데 왜 7명의 집사를 택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가운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없도록 서로의 화평과 화합을 위해서 섬김과 구제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라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7명입니다. 교회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7명의 집사를 택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남겨두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7명은 어떤 기준으로 택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을 택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첫 번째로 7명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드뭅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구분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명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충만하고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성도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나서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합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실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7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7명을 통해서 믿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실체화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와서 늘 기도하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늘 기도로 살아요.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늘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대화하려고, 주님께 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자는 늘 감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어떤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 드리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간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7명,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7명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7은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7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7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7명의 집사가 되었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지혜는 학벌이 아닙니다. 지혜는 학위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혜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충분히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박사이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주님,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지혜가 어디서 온다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이유가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좋아서, 누가 좋아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헌금할 때 구깃한 돈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다름질해서 드리시는 옛날 어르신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들이 그런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누굴 탓하고 남에서 뒤에서 누구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수군수군 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영이 어디서 회복되어집니까?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 영광이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수건을 벗고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이유, 그 영광을 다시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소성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오늘 먹었기 때문에 내일은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은 늘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땐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내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지혜들을 이 성경 말씀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핸드폰 문화가 발달되어져서 요즘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지요. 그래서 핸드폰 붙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1시간, 2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경험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나름대로 1시간 기도한 거 가서 눈 떠서 시계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에 뭐 쇼츠라든지 이거 보면은요, 올리다 보면 5분밖에 안 본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인가? 그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요해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강요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갈급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에 대한 묵상,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의 이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만 하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요즘에 TV에서 점쟁이들이 나와서 점 봐주고 사주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쟁이를 찾아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내 복잡한 인생사가 변화되어질까? 안 될 일이 될까? 성경에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만 해봐라. 그러면 열매 맺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미국의 대표적인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이며 또 강연으로 유명한 스티븐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 권의 책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형통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학 졸업한 후에 6년 동안 무려 9군데의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실직하고 해고를 당하면서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직장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마케팅으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6년 동안 실직과 해고를 거듭했는데, 실패자라는 느낌 때문에, 좌절감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게리 스몰리라는 박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 스티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낙심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 한 장씩만 읽어라. 많이 읽으라고도 안 한다. 내일부터 매일 잠언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아라. 네 생애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이도 아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아라 권면했습니다. 네 인생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 잠언 한 장 읽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성경의 지혜를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에 적용하면 네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자기도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날부터 잠언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단돈 5,000달러, 우리나라 돈 한 600만 원을 가지고 마케팅 회사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를 설립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생기는 마음의 기쁨과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면서 지금은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 8번째 가장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잠언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면 분명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학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다고 똑똑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7명의 집사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은혜로 해결할 수 있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명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겠죠.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7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노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한 마음이 된 사람, 그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자기 자랑이 없다는 거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평안이 생기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7명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는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성령이 충만하다고 착각한 나머지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지요. 집안 살림은 안 해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장 일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남 섬기는 일도 잘하는 사람, 그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비워낸 케노시스의 심령을 가진 사람,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칭찬받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두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내 일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때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워낸 케노시스의 성령을 가진 사람, 그가 칭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7명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의 충만은 기도에서 생깁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시시때때로 기도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기적, 기도의 신비를 경험할 때 내 영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뜻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우리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 맺고, 그럴 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7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웠던 7명, 칭찬받은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다루시고 흔드십니다. 우리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깊이가 있는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무리해서 모임을 만들고, 무리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리해서 어떤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 분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시오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위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케 하시는 이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매일매일의 만나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루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이루는 7명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자여 부르신 7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7명의 집사가 12명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12명의 사도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120명이 기도원의 남은 용사 3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자, 말씀을 붙잡자, 예배를 사모하자,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머리로 저의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다시 회복되되 30배, 60배, 100배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권, 인권, 물권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놀랍게 회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머리가 아니라, 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엎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